최근 가뭄으로 경기, 강원, 충북 등의 강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며 약 7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북한은 가뭄이 더욱 심해져서 논밭이 타들어가 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이 북한은 올해 21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강원도 계곡까지 물이 말랐다고 하네요. 우리 지역의 대청 호수도 말라서 바닥을 드러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가 높아지면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두어서 16개의 보의 저수량이 6억 2천만 톤 된다고 하는 수자원 공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국 110개 저수지 뚝을 최고 15m까지 높여서 역류와 가뭄에 대비한 결과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주요 농사지대에서 가뭄 걱정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공사 측은 올 상반기 평균 저수율이 평년 대비 17%만 줄어들어서 앞으로 한 달가량 큰 비가 오지 않아도 농업 용수는 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저수지에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철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농업 용수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침몰하기 직전에 이 태안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흔들어서 깨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주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저는 이 시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다에는 언제나 큰 풍랑이 있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바다에는요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이 바다 가까운 연안에는 풍랑이, 파도가 잔잔하지만 먼 바다에 나갈수록 풍랑이 아주 심하게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바다에 나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는 그만큼 바람과 파도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도 북쪽의 헬몬산의 찬바람과 그리고 남쪽의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광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 그 인근에 숙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시쯤 되었는데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갈릴리 바다의 그 나무들이 얼마나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로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도 이 갈릴리 바다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은행 금융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565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06만 6000명 중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요,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뭐 치킨집을 차린다 할지 여러 가지 음식점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이 생존율이 3년쯤 지나면 거의 70~80%가 도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느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인천에 사신 분이었어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인천에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그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 서울 경기도 지방도 그런데 청주는 더 하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광풍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소위 서민들과 저소득층은요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요 질병과 빚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30%가요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종교개혁의 고위 성직자처럼 이 대교에서 목회하시는 분은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넉넉지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경제공황세 누스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은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항해에 언제든지 큰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불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나면 거의 많은 인생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물결이 부딪히고 기울어지면서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면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배에 물이 들어와서 지하실부터 차올라올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안에서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그 안에서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그 보트를 먼저 타겠다고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큰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허사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절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왜 진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교만을 깨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의 교만은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큰 환난이 와요. 어떤 큰 손실이 올 때 비로소 그때야 인간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광풍을 만나 삶의 배가 파손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물에 잠들어 누워 계셨을 때 주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와서 내 삶의 배가 산산이 부서질 때, 아니 부서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잠자는 주님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깨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저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저는 아침에도 올라가고 점심때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의학계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7장에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편안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거기에 불안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그들에게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파손되지 않고 파손되었지만 275명 전원이 다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은요, 이 엄청난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더운 것은 적도 부근의 그 바다에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엘니뇨 현상이 몇 해 전에 일어났을 때 큰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런 큰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또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보니까 그 칼빈이 그렇게 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칼빈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큰 풍랑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풍랑을 이기려면,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아니 내 바깥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전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혼돈과 이 불안의 시대는 바로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연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올 때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문제, 지구촌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면 잘 안 되던 사업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깨우시기만 한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06장을 아시지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